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예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위가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내용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산 밑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즉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14절 보게 되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 있었고 제자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이제 변론하고 있었던, 논쟁하고 있었던 상황이 산 밑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지만 이 산 밑에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요. 16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소풍이 일어났느냐? 물으셨습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무엇이었느냐? 선생님이었습니다. 라비어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어떤 그냥 좀 존경할 만한 대상 정도로 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 아들을 이제 18절 보게 되면 잡고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몸이 굳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일으키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낫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가서 한번 해볼까? 저기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그 정도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간절히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당장 야이로와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호칭을 예수님께 썼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찾아오긴 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 섞인 말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동이 지금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어찌 보면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요 참고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이만하면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진 주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십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20절 귀신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이 보고 알았죠. 그 아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오히려 더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아이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걸 고쳐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문제를,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 가서 또는 누구에게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볼 때 저러다 죽겠다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강 건너 부구경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남의 집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 고통을 당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으면
좀 간절함을 가지고 왔더라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픔만, 문제만, 고민만, 슬픔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가지고 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염려와 슬픔만 안고 오는 이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냥 여전히 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오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께 오면 이 고통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만 있었다면 오늘 이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이 아버지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예수 선생님,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이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랑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런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염려,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의 차이죠. 누구는 엄청나게 큰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고민, 적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하고 더 절망하는 이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도와달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무엇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죠.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어떤 말, 행동만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님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기도가 없었고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 어떤 말만 그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없음을 책망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곳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래요. 아이가 실신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27절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를 괴롭혔던 오랜 시간 괴롭혔던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웃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했었는데 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됩니까?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여러 번 귀신 쫓아내시는 거 옆에서 다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말했고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면서도 주님은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며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해도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까? 탄식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기도,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